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다니엘 관련된 찬송이 있죠. 199장인데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그죠?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그 신앙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로마 카타콤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들의 입에서 찍혀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역사 가운데 아마 다니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용기는 굶주린 사자도 입을 열지 못할 만큼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바벨론이 유대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 소년들을 잡아서 왕실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관리로 세워가지고 그 식민지를 잘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런 소년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총애를 받았고요. 이때는 바벨론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메대의 다리오에게 총애를 받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주 대단한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통치자들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시대에 반영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칙령을 내린 것도 다니엘의 영적 리더십에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야셈 알 리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죠. 이 음식들은 다 바벨론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내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생각, 마음을 정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환관장이 왕을 두려워해서 이를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사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성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다 보니까 그 환관장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협의하는 중에 열흘 동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고.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왕의 소년들은, 바벨론 소년들은 이런 산의 진미를 고기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여라고.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이 뭐 육식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테스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좋으면 되잖아.
그 왕이 너희들 뭐 이렇게 뭘 먹냐 이렇게 근심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채식만 먹겠다. 그렇게 열흘을 시험해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더 윤택하고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고 사업도 좋아지는 것이고 뜻을 정하면 마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마귀 사단 온갖 게 다 덕지 붙어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을 정해야 될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마음에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죠. 요셉은 일찍부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련 연단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는데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아요.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주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죄는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 이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정한 대로 그 뜻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 24살쯤 먹은 청년이 그 여인 앞에서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스트리킹 발가벗고 도망을 가죠.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겁해도 좋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공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존귀하게 되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이 그렇고 존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와 토구를 전전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죠. 유대 지경을 넘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지지율이 다윗이 더 높아요. 사울보다는 10배로 지지율이 높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칙이 뭡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의의 피를 흘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울을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주 정오의 태양같이 존귀하게 빛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기에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주셔서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고 다윗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빌론 페르시아에 이어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가장 책사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둘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을 왕이 이제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6장 7절에 보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죠. 다니엘 죽이기 법이죠. 이게 말하자면 다니엘 하나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 소년들은 다 따라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제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 다 없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 보는 일이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은 악인이 성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 결국은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으나 기도 방지법이 생기기 전에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기도 금지법을 발의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예배 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위협을 가하면요, 조금만 좀 두려움을 주고 조금만 좀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예배는 저 뒤로 밀어놓고 멀찌감치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기도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바쁘면 못 하잖아요.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못 해요. 그 다음에 잘 나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고 좀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 좀 괴롭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고난과 역경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갈 때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창가에 집에 가서 기도할 건 뭐 있습니까? 산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창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 보라고요?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 전에 하던 그 자리니까, 전에 하던 방법대로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죄송합니다. 회사 식당에서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개인 기도하는 거 정말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생략하고 기도는 마음의 신앙이지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당당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사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남이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경건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에게 그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오지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둠 속의 산길에서 호랭이를 만났답니다. 유머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저만치 호랑이가 턱 버티고 있는데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호랑이가 더 빨라가지고 길목을 딱 지키고 그러니까 야 이게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오지에 선교하러 왔는데 호랑이한테 이제 잡혀먹게 생겼습니다. 죽더라도 천국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글쎄 이놈의 호랑이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참 희한한 일이라 선교사님이 호랑이한테 물어봤답니다. 호랑이야 호랑이야 너도 예수 믿나?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럼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를 하지. 그럼 호랑이야 너는 무슨 기도를 했니? 그랬더니 호랑이 대답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세상에 표현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술 달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콜라 주세요 하십시오.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차만 하고 나오시되 콜라 주십시오 그러면 저분은 콜라족이구나. 그러니까 콜라 나와요. 한두 번 주겠죠. 그러나 거절하세요. 속되거나 더러운 것이요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직 그거 식물로 우리가 더럽힐 소냐? 식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공시킵니다. 그런 거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도 말이죠. 나는 교회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깨져요. 그런데 열외야.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 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물어볼 걸 기도했다. 이거는 유대인의 경건한 전통이에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도 그랬고 유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 청년들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이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통곡의 벽에 가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점심 저녁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이슬람 민족들은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궁둥이를 쳐들고 땅에다 코박고 기도해요. 우리보다 경건이 훨씬 낫습니다. 타 종교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종교도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전에 하던 대로 열린 창가에서 하루 3번 기도하니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뭐 했습니까? 맹구네 집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답니다. 맹구 엄마가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게 자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맹구야, 안방 서랍장 위에 보면 엄마가 늘 보던 책이 있는데 그거 가져와서 엄마랑 옆에서 예배드리자. 그럼 성경책 가져와야 되잖아요. 맹구가 안방에서 가져 나온 책은 엄마의 가계부였답니다. 전에 늘 가계부만 쳐다보는데 아들이 보니까 엄마가 맨날 쳐다보는 게 가계부지 성경 아니었죠.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이 필요하지만은 전에 하던 거 이 습관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경건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가 습관인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게 아닙니다. 소년 때부터 청장년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습관,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죠. 토마스 에디슨은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성공에는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는 겁니다.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정신과 의사인 넬러 넬슨의 책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계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삶 자체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을 조사 연구해 보니까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뇌파가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적이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화가 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열이 치밀어 오르고 몸 전체가 뻣뻣하게 어깨가 굳어지면서 떨리기 시작해요. 굳이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아도 고혈압 증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매일 감사를 실천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 발작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넬러 넬슨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감사를 매일 실천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감사의 위력이라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자 너무너무 근심이 들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렸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이게 다 누구 잘못 만났어? 교회 개척해서 이렇다. 생고생해서 생긴 병이라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 사모님 생각에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감사할 거 있냐고. 그때 노트와 볼펜을 두고 가셨는데 사모님 혼자 앉았다가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 감사 몇 가지라도 적어보자. 그래서 적어보았는데 어라 감사할 게 많아요. 남편을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자식을 낳은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람있게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하니 감사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화기를 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꼭 만날 사람을 만나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생기를 얻게 되고 약간씩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환자분 참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검사해보라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의 삶 속에서 4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둘째,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제자로 살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제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넷째로, 여기 절반 여성분들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여자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여성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천국, 참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도 남자분들이 이제 100살 사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요양원 업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를 안 받더라고요. 남자분들 저 지방으로 빈대로 가던데요. 남자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일찍 자리를 비워주세요. 여자분들은 참 두루두루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장수를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좋고 감성이 좋고.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반 컵이 있으면 반만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닭이 물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하기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걸 보면서, 야, 닭 저놈 고개 아프겠다, 목 디스크 걸리겠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하기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요. 또 한 사람 말하기를, 닭은 목을 쳐들어야 물이 넘어가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가 말하기를, 다 말씀이 맞지만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볼 때 목구멍에서 닭이 고르르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저 닭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꼬르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의 소재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그 기도문을 버리지 마시고, 문서가 있죠? 여기다가 보내주세요. 내가 나중에 책 쓸 때 희년 맥주 감사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한번 거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탁.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구구절절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보다는 감사합니다, 회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노역에 시달리다가 130세에 플로리다 주에서 사망한 바토우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녔던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이 바토우의 임종 때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흑인으로서는 최장수 하신 분인데 워낙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0을 살았다는 건 놀랍죠. 미국 남서부를 이 사람이 전전하면서 노예로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좋기 20번은 넘겼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 1981년도에 130세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고통스러웠던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셋째, 130년을 한결같이 내 곁에 계셔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그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몸에 건강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법령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죠.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이에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다시 가서 사자굴 앞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굴 속에서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사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존한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오게 하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다리오의 고레스의 조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기도 했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그 다리오 왕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자까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감사 바구니에 일부 예배 때 감사를 드린 분들이 여기 여러 장 계십니다. 왜 감사 바구니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두 천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데 한 천사는 기도 바구니를 가져오고 한 천사는 감사 바구니를 가져온답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 바구니는 늘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데 감사 바구니는 늘 비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간구는 그 다음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시편 50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왜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 고난을 감사로 성화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사와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시대 가운데 빛난 별들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만해도 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새겨보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이렇게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감사로 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행복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